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를 언급하고 계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전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행동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아주 짧게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라고 하신 이 성막으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막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나아갈 길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시대가 끝이 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전 767년에서 6년경에 착공이 되어져서 7년 6개월 동안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8장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임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70년의 시간이 고난의 풀무불과 같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지어놓은 이 성전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의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페르시아 곧 바사 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시점이 주전 516년경입니다. 그러나 수르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도 주전 169년에서 7년경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1차로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카비 왕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로 알고 있는 이 마카비 왕조의 시간 가운데에서 주전 67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이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화 정책을 피고 있었던 헤롯이 주전 20년경에 이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외벽만 재건하는데
겉에 이 건물의 외벽만 재건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9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20년의 성전 건축이,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어져서 성전 내부 공사가 끝이 난 시점이 주후 63년에서 64년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이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고 계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의 외부 공사를 끝내고 성전의 내부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을 다해서 건축하고 재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본 바와 같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드리는 헌금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참새 반마리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 푼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두 렙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고 계신데, 그 이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의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내부를 치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편을 잃은 여인의 두 렙돈까지 하나님께 헌금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그 비용이 비록 크지 않아서 참새 한 마리의 가격도 되지 아니하는 반마리의 가격에 되어지는 이 두 렙돈까지 성전에 헌금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12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12장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용하여서 성전을 조금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13장 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번역을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제가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해보면 이 돌들이 어떠하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돌들이 얼마나 웅장하며 이 건물들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그리고 감탄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누가 또한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을 꾸미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1장 5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결과적으로 누가와 마가의 이 기록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붕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예물을 착취해서 성전을 치장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는 모습을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렇게 큰 돌로 성전을 지었나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당시 큐빗으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그 돌의 크기, 곧 대리석의 크기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가로가 45큐빗이고 그리고 세로가 12큐빗이고 그리고 높이가 5큐빗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피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가로가 67피트이고 그리고 세로가 18피트이고 높이가 12피트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큰 돌을 이용해서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자들도 헌금을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까지 헌금을 강요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신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드셨을 때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장소, 곧 성소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아도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 장소를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회막이라고 하는 장소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모습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큼 위대하거나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자신의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임재하셔도 그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 감당하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이 작은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그러나 이 성소에서 솔로몬 자신이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8장 3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모세와 솔로몬의 이 고백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성막과 성소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장소이고 그리고 기도의 장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전이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 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의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제물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이 도둑의 소굴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지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그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이 기도의 집이 도둑의 소굴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간구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교회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세례에 참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면 바로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우신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성전을 꾸미고 있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외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황제 티투스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 가운데에서 성전을 큰 돌과 이 헌물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치장하려고 하였을 때에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은 붕괴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 위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그의 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명사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에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명사가 동사에서 발전이 되어질 때는 카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변형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명사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메시지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었고 있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교회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각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아간다고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기에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모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함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장소, 바로 그곳이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